주님이 겟셋마네에서 처절한 피 맺힌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유다는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을 이끌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셋마네로 이동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잡히셨을 겁니다. 유다는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생각해 놨어요. 겟셋마네는 이미 유다에게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무리를 인도해서 겟셋마네로 향했겠죠. 그래서 겟셋마네로 건너가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돼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데 그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몽둥이와 칼로 무장한 무리였습니다. 이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은 성전 경비대였을 거예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칼을 가진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 경비대만 가지고는 잡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더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당국에. 6월절 보름달이 떠 있었지만 기드론 시내를 골짜기를 건너가서 감람산 안으로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갔을 거예요. 횃불이 이동했겠죠. 그리고 주님이 그 횃불이 올라오는 것을 보시면서 겟세마네 정원 앞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을 깨워서 그곳을 피하셨을 수도 있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유다가 주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유다가 12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해요. 아직 예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12 중에서 배제되었는지 유다가 배신을 했는지 어떻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런데 이 절제된 표현이 더욱 이 유다의 배신을 더욱 긴장감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가가 이 글을 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유다의 배신을 끔찍하게 생각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표현들이 있는데 또 보시면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파는 자라 그랬죠. 유다를. 고귀하신 복되신 주님을 은전 30에 팔아넘긴 그 유다의 끔찍한 배신이 얼마나 입에 담기도 싫은 것이었는지 이렇게 절제된 표현으로 유다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파는 자, 예수를 파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배신자는 미리 알려준 암호대로 랍비어하고 인사하면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인사할 때 쓰는 단어는 필레오예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카타필레오입니다. 이 카타필레오라는 단어는 연인들이 오랫동안 키스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신호를 줄 목적으로 자기의 볼을 예수님의 볼에 오랫동안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배신이 쓰라린 것이지만 이 배신의 키스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게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함과 신뢰를, 사랑을 이용해서 배신을 하는 것이죠. 이때 유다의 마음은 사탄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표현으로 주님을 팔아 넘기는 이 더럽고 교활한 생각을 하도록 사탄이 부추겼지만 이 행동을 직접 한 사람은 유다였어요.
유다의 배신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배신이 되는 이유는 그 배신의 행동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토록 고귀하신, 그토록 순결하신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배신이 가장 끔찍한 배신인 거예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유다를 공격하시거나 유다를 배제하신 적이 없어요.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때에도 주님이 아셨지만 그냥 두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에 이미 배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이 친절하게 끝까지 대하셨습니다. 자기 발로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까지도 다른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님이 유다를 대하셨어요. 이건 절대로 그냥 겉모습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유다를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유다를 진실로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도 유다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얼굴에 길게 입맞춤하는 이 배신자를 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로 물든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사랑의 마음을 이때도 주님이 유다를 향하여 품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배신한다면 그 배신이 아무리 가벼운 배신일지라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배신 당한 것보다 더 아프게 보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주님은 이 보복에 쓴 잔을 마시면서도 유다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찬송가 563장의 가사를 직역으로 보면은 조금 더 느낌이 다르게 다가와요. 제가 직역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 이것을 내가 압니다. 성경이 내게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속한 작은 자들, 그들은 약하나 그는 강하십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늘 문을 넓게 열어주시기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내 죄를 씻어버리시고 그의 작은 자녀들에게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작은 자녀들을 그 천국으로, 열려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토록 약하고 아프더라도 높은 곳에서 빛나는 그의 보좌로부터 내가 누워있는 데까지 나를 살피시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 곁에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을 때 그가 나를 저 높은 곳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아멘. 이 찬송시가 보여주는 그 마음을 주님이 지금 자기를 배신하는 유다에게 품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에게마저 그런 사랑으로 대하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랑으로 대하시겠습니까? 이 배신의 순간에도 변함없는 온유함과 친절로 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유다의 마음이 녹았으면 좋으련만 이미 고삐가 풀리고 이미 운전대를 사탄이 잡고 있는 그 마음은 다시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죽음을 향하여 내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원전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신호를 한 후 유다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유다가 할 일은 끝이 났어요. 4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죠. 제가 될 수 있으면 이 유다가 아니라 마가복음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의 강조점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로 잘 안 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가야 돼요.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유다가 주님께 입을 맞춘 후에 주님이 하신 행동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주님이 앞으로 나서시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I am이고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 가시떨기, 불붙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하시자 군인들이 뒤로 확 물러나면서 바닥에 꿇어서 엎드려졌어요. 뭐냐면, 주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잡히시지 않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 전체가 와도 잡을 수 없는 분이에요. 지금 당장 한마디 명령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군인들을 다 몰살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것이죠. 주님은 잡혀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품속에 숨겨두었던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주님은 베드로의 칼을 거두게 하고 오히려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는 동안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군인들은 주님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이 그 군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나는 강도도 아닌데 강도를 잡을 때나 들고 오는 칼이나 몽둥이를 왜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칠 때는 잡지 않다가 왜 지금 강도를 잡듯이 무기를 들고 왔느냐? 잘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잡혀주는 것은 너희 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교회에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와 다른 분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이토록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고요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베드로와 같아요. 보복하려 하고 반격하려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반격하려 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칭찬하시지 않았죠. 오히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보복적인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지키고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의 행동은 결코 교회의 모범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잡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지금 교회에 원하시는 것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미움의 칼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을 치유하는 길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면 욕을 들으면 돼요. 대신 그 욕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오해를 풀려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려 하는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지키려는 모든 순수한 노력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 핍박이 강한 상황에서, 그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칭찬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사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사과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방역에 실패해서 전염병 확산에 빌미를 제공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죠. 그런 것을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꼭 필요하고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이 전염병 상황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예배가 불필요하다, 무용하다, 예배는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몰아가거나 그런 말을 듣고 정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받고 있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많이 힘들죠. 전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정말 이 심리적인 압박이 더 가중되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비난할 사람들, 비난할 대상을 찾아요. 지금 정치가들을 빼놓고 가장 비난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회죠. 이게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저도 이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비난이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라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이 비난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쌓여왔던 교회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과 적대감을 이 기회에 쏟아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는 이 비난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조용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마다 생각과 말이 많아요. 할 말이. 그러나 지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잡혀줄 때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교회가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세속화된 것은 아닌지,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예배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 타락이 먼저인지 예배의 타락이 먼저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타락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길을 버렸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이죠.
가장 뼈아픈 부분은 많은 교회들이 세상 영광의 길을 택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설교에서 죄와 심판과 지옥은 사라지고 가벼운 윤리나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채워지면 예배가 망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교회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준 예배,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마틴 루터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영광의 신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상이, 성경의 진리가 회복된 것이에요. 영광의 신학은 세상적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사람의 숫자, 크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교황의 권력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추구합니다.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됨을 믿는 게 십자가 신학이에요.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낄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인간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인간이 공로와 선을 계속 쌓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생각은 결국 무엇으로 가냐면 공로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인간의 강함과 선한 행위를 강조하다가 결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작아지고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아름다움만 강조되고 높여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스러운 특징을 가진 사람들만 높이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이 추악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정말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것이 전혀 없는데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인보다 아벨이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 있었습니까? 에서보다 야곱이 더 사랑받을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 있었습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인간적으로 아름다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크거나 더 좋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보다 인간적으로 나은 건 전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것이 없이 예배에 나온다면 여러분 결국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초점도 인간이 되고 인간이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혹 자신의 선한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인과 가인의 제사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나의 모든 선함과 의로움은 빨아도 빨려지지 않고 더러움이 씻어지지 않는 더러운 옷과 같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집단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떤 교회들은 실제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순순히 잡혀주셨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은 잡혀주셨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을 한마디 명령으로 다 몰살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났죠. 주님은 끔찍한 배신을 당하면서도 우리처럼 미움과 분노에 휩싸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피 흘리며 고통당하면서 귀를 붙잡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셨죠.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힘이고 영광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으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힘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연약해지심으로 오히려 강함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자 주님의 예고대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청년의 부끄러운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죠. 아마도 이 사람은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인 것 같습니다. 마가가 언제 겟세마네로 갔는지는 가능한 두 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그곳을 나가실 때 따라갔다. 또 하나는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다락방에 들이닥치고 나서 엄씀을 확인하고 그곳을 나갈 때 뭔가 떠들썩한 소리에 자다가 깨어나서 자기 이불을 들고 아마포 이불을 들고 그들을 따라갔을 것이다. 두 번째가 더 개연성이 있죠. 그렇게 따라가서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마가를 잡자 그 아마포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마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주 분명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남겨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신뢰하는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고요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